네, 오늘 이 송구영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기도하며 묵상하는 중에 이 끝맺음과 시작의 지혜,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항상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인생 전체를 본다면 태어남이 시작이고 죽는 것이 끝일 것입니다.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의 시작과 끝을 경험하게 되죠. 학교에 입학을 하기도 하고 졸업을 하기도 합니다. 또 졸업을 했다고 끝입니까? 또 새로운 일을 위해서, 또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를 위해서 또 새로운 시작을 도전하기도 합니다. 직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퇴사를 하기도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기도 하고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처럼 시작과 끝맺음의 과정을 통해서 결실을 맺어가고 또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작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아름답게 끝맺음을 함으로써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365일 8760시간에 모든 삶을 끝맺음하면서 동시에 2022년이라는 새해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한 해를 잘 끝맺음하고 또 새해를 잘 시작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될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끝맺음과 새로운 시작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한 선교여행,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했는데 이것을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모습 속에서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끝맺음과 시작의 자세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끝맺음과 시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바울은 이 3차에 걸친 선교 사역을 끝맺음하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과 또 일한 것을 돌아보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18절로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했습니다.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많은 방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겸손과 눈물로 그것을 이겨냈고 시험을 참고 견디며 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또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유익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한 것이 33절에 나오는데요. 33절을 좀 내려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과의 이해관계나 금전적 관계에서 깨끗하게 살아왔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아니했고 자신의 손으로 일해서 자신과 또 함께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겸손과 눈물로 참고 견디면서 주님을 섬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 또 나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탐하지 아니했고 내 손으로 일해서 누구에게도 신세지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충당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의 사역을 끝맺음하는 바울의 고백을 볼 때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고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해를 끝맺음하면서 이 바울의 관점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19절의 바울의 고백이 마음을 울립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난 한 해는 어떠했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눈물과 겸손으로 참고 견디며 주님을 섬겨왔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핑계 삼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모두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냐는 것입니다. 성전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간에 나에게 주어진 형편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섬기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지만 코로나를 핑계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고 멀리했던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겨왔는지 돌아보고 만약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를 핑계로 또는 어떤 다른 어려움을 이유 삼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마음이 해이해졌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지난 한 해를 결산하고 우리는 새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더 이상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이 병들지 않도록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복된 신앙의 유산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바울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거나 남에게 신세를 진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 또는 일행들에게 필요한 것까지 충당했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잘 보살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깔끔한 끝맺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이해관계에서, 금전적인 관계에서 부끄러움이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의식주를 책임지기 위해 힘써 일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만약 열심히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물건을 탐한 것이 있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어떤 일이라도 열심히 해서 자신은 물론 식구들의 생활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고 비관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부당하게 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가꾸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가족들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하루하루 용돈이나 벌었으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이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한 해를 끝맺음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금전적인 문제에서 부끄럽지 않고 깔끔했는지, 열심히 일해서 자신과 또 가족들의 삶을 책임졌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받은 것이 있다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지 또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방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섬겼고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지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자신과 또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난 한 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 바울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돌아보고 올 한 해를 끝맺음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잘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몸이 따라주지 않고 또는 지혜가 따라주지 않고 때로는 자본이 따라주지 않아서 못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았느냐, 진실하게 살았느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면, 믿음으로 살았다면, 감사하면서 살았다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애썼다면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1년을 끝맺음하면서 지난 한 해의 삶의 발자취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단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끝맺음한 것은 새로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새로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바울을 증오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과격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성령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순종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바울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무언가를 시작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2022년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형통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다가오는 새해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결국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님과 함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항상 어떤 일을 계획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바울도 참 연약한 게 많았지요. 육신도 연약했습니다. 반대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본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성령님과 함께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에게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보겠다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놓았다면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보겠다고 다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도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편함은 계속될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2022년도에 더 강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돌보심을 구하고 지켜주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하게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지켜주심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2022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공적인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손대는 일마다 잘되는 형통함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결단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으로 귀한 결단입니다. 참 수준 높은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나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말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정말 생명을 내놓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가운데에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면, 정말 생명을 내놓고 감당해야 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2022년도에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 책임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목사의 사명이 다르고 성도의 사명이 다를 수 있어요. 또 각자가 감당해야 될 일들, 또 해야만 되는 그런 책임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른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고 학생들이 또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명을 감당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받은 사명이 다르고 각자가 감당해야 될 일은 다르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태도는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 정도의 열심과 열정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 것,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대단한 결단이,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리겠다는 각오로 새 일을 시작한 것과 같이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도 2022년 새해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한번 감당해 보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가지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로만 되는 일도 없습니다. 계획만 가지고 되는 일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최선의 노력이 없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좋은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좋은 열매로 바꾸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또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2022년 새해부터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서 좋은 열매를, 우리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어보겠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과 함께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정리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바울에게서 우리는 두 가지 귀한 결단을 배워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모든 일을 하겠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반드시 2022년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살고 난 다음에 내년 이맘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에는 정말 보람있게 살았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다, 마음에 생각했던 것, 계획했던 것 정말 아름답게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다가올 새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모든 일을 시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라. 잊지 말고 복되게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